에스겔의 이상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본 사람, 에스겔에 대한 오늘날의 적용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빨리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의 이상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목회자도 신학자도 성도들도 그냥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직 누구만이 하늘의 광경과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에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모습 비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과 천년왕국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모든 걸 이상을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3층천 뭐 천국에 갔다든지 지옥에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스겔과 같은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돌대가리라도 예술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구약에서 에스겔 성경 말고 중요한 성경을 누굴 통해 기록하겠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마지막 때 중요한 사건들을 다니엘 통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전 시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늘의 광경과 마지막 때를 두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저도 에스겔에게도 보여준 것처럼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세요. 다니엘에게 그런 이상을 주신 것처럼 나도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근데 없어요. 두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거는 필요가 없다 말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사람은 동일합니다. 빌림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었겠습니까? 있지. 사람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구약 성경 그 많은 세월 가운데 단 두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는가? 딱 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에요. 성경의 완성. 그리고 다른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냥 바울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3층 천에도 가고 어디에도 갔어요? 낙원에도 갔어요. 여러분, 3층 천은 3층 천이고 낙원은 낙원입니다. 한 번 간 거를 두 번 간 것처럼 말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바울 계시록이 있더라고. 외경에 있어요. 외경. 바울이 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바울이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탁하게 하늘의 광경을 두 사람에게만 보이셨는데 요한에게는 이 책을 기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지만은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딱 두 사람의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천국에도 갔고 지옥에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갔다고 하면 적어도 바울과 요한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구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요한 칼빈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분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쓴 분이에요. 못 쓴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의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적어도 잘못됐어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칼빈은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을 못 쓴 거예요. 다 썼는데 그 책만 못 썼으니까. 하늘의 광경을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딱 두 사람으로 정해졌다는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원칙이 구약에 두 사람이 있고 신약에 두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있으면 그게 가짜예요. 네? 그 중요한 또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가 간 세상, 즉 부자는 불신자였고 나사로는 신자로서 간 곳,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의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주님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언급한 게 신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것도 딱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여주셨냐면, 지옥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디만 봤어요? 낙원에만. 낙원. 믿는 자가 가서 안식하며 큰 누리는 낙원에 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가 어디에 갔는지, 신자 불신자, 그것도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 말씀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고 한 번 말씀하시면 안 중요한 겁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딱 신구약 전체에서 한 번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에 대해서,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갔다고 말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느냐면, 사도 바울도 못 가고 요한도 못 갔는데 나는 갔어. 나는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말하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불법이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를 보더라도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신앙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랬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세계 신기록 100m가 몇 초인지 아세요? 한 9초 7, 8 될 겁니다. 9초. 자기 아들이 뜀박질을 잘하는데 9초 7에 찐다는 거야.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국가대표가 됐지. 사실이었으면. 이런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건 잘 거짓이라는 거를. 근데 영적인 거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혼란한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계속 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안 갔어도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게 펄시콜레가 내가 본 천국에 가지고 대한민국 센세션을 일으켰잖아요. 책도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집회도 하고. 여기 그의 비서가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그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하도 많이 거류를 하니까 개인 비서를 고용을 했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펄시콜레 박사가 예배를 안 드리러 가는 거래. 지상에서 박사님 어떻게 주일날인데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 섬기는 것도 다 거짓이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다 속았잖아. 대한민국이. 그것도 이분 강연을 하는데 통역을 하다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극동방송 그때 무슨 국장인지 그런 분이 통역을 이렇게 했는데 말을 막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들이야. 그래가지고 통역을 거부하고 내려오다고. 예. 펄시콜레가 요한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이 반열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돈 벌러 온 사람이었어요. 책 팔고. 그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92년 다미 선교회 휴고 사건이 있었죠. 이제 여기 교도소 살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검찰이 뭐를 발견하면 92년 10월 휴거서를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바꿀 수 있는 환매체를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휴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의 속성임도 아니고 다 대부분 거짓과 이 사기입니다. 거짓과 사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뭐 천국 지옥 보고 뭐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그냥 그때 집 팔고 다 그랬잖아요. 여기 100만 권 이상 팔린 천국 체험 간증 실체가 있죠.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얼마나 많이 읽혔습니까? 베스트셀러에 들어갔죠. 이 중요한 것은 얘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썼는데 사실은 다 거짓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유일하게 고백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유통 서점들이 다시는 이런 천국지옥 간증책 안 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책을 안 판다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이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천국에 가지 않았다 간증 내용을 거짓이라고 저희 아마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낸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떼돈을 벌었죠. 하여간 한번 거짓말하면 사람들은 모이고 돈은 벌게 돼 있어요. 뭐든지 천국 지옥 갔다고 하면 쏘아줄 사람이 막 대기 중에 있으니까. 지난번 쏘은 사람 또 쏘기도 하고 또 안 쏘은 사람 또 있으니까 또 쏘고 아주 대기 중이야. 대기 중. 또 여기 우리나라 또 천국 지옥에 대한 책도 내고 구현순 집사가 있는데 이게 뭐 교회마다 쫙 간증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현순 집사가 바울하고 요한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도 못 갔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신약과 구약에 딱 두 사람이면 족한, 두 증인으로면 족한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는 거지. 내가 그거를 가서 봐서 이렇게 증거를 해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썩어 빠진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부자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내 동생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전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판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목사님들은 또 성도들의 그 신앙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1년 빽빽 하잖아. 1년, 2년. 그러니까 여기 하계성의 주은 전도사님의 천국지옥 간증, 천국지옥 간증, 서요한 목사. 이런 분들이 요한하고 바울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지옥의 광경 세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아도나이 TV에서 최보라 목사 지옥 간증 동영상. 그러니까 오늘의 이세벨이에요. 오늘의 이세벨들. 쏘가줄 사람들이 다 대기 중이야. 그냥. 이기용 목사 천국지옥 간증. 여긴 또 초등학생 염태인 군 천국지옥 간증. 사람들은 초등학생이니까 마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지옥 다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도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용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냥 막 이렇게 소설 짜집기에 막 별거 막 크리넥스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그냥. 여기 또 전직 깡패 출신 천국과 지옥 간증. 또 콜롬비아 청년들 지옥 천국.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쌓이고 쌓였어요. 뭐 안젤라 뭐 해가지고. 박효진 장로 천국 지옥 뭐 간증입니까? 이게 뭐. 이연성 목사 천국 지옥 간증.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이상한 호기심들, 그 타락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을 막 그런 걸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지옥에 있는 걸 봤다 그러면 대리 만족을 느끼고 말이지. 예. 그 중에 또 대표가 이제 서사라 목사죠. 지옥편.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 이 지옥 간증 수기라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게 소설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소설이면 그냥 보고 들은 거 아니에요. 보고 들은 거. 또 주님께서 지옥편을 쓰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이런 걸 예상한 거죠. 왜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은 다 인내심을 갖고 참아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면으로 지옥편을 쓴 거야. 성경을 다 왜곡하는 거라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표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간증들은 다 무엇을 다 깨부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다 깨부시는 잘못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대적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전 유권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 구원에 불타고 있던 저자 서사라 목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천국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천국 지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2013년 11월부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수십 번을 갔어요. 그 목록에다 날짜별로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자에게 천국과 지옥의 많은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마리아, 모세들을 다 천국에서 만나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자기는 물어봐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겁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직접 물어봐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죽은 자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와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죽은 모든 성도들하고 다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뭐를 신뢰하냐면 영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굴 찾아갔어요? 영매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일이라니까요. 영매가 죽은 자를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영매가 불러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는 지옥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만이 딱 간단하게 지옥이 바로 불붙는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딱 한 번 주님의 권위로 한 번 딱 말씀하시지. 이게 이제 주님의 권위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깨부시는 게 아주 사악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음란하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야. 여기 또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마스 주남이 어떻게 해서 천국을 다녀왔습니까? 두 자녀와 4명의 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데 1992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래했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또 이웃 하나님의 그 성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임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5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체에 일어나는 체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6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후에요? 92년이니까 이제 약 4년 후에 그녀를 천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다 천국 구경시켜줘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성경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요, 에스겔의 제사장일지라도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30세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한 것도 구약에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이게 조영계 목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번역한 것도 얼마나 큰 죄예요. 이런 사악한 거를 번역해 가지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은혜 받으라고. 그게 왜 말이에요? 성경을 다 찢어 버리고 이 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참된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 구약과 신약에 딱 2명인데, 그것도 2명이라는 거는 완전히 컨펌이 됐다는 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이에요. 예,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서문을 통해서 3절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 이상을 받았는지, 또 어디에서 받았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환영받지 못해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이기는 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두 정상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모두 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니까. 그 말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대로 됐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귀한 믿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게 체험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말씀에 깨닫고 내 삶 속에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